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월삭 주일 예배이지만 2023년을 마감하는 12월 달 첫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이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바로 첫 시작의 주일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로, 그리고 12월 25일은 성탄절로, 그리고 이어지는 주일이 성탄 후 첫 주일로 해서 주연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예배당에 대림초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 대림초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가장 진한 색깔의 초에 불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매주마다 촛불 하나씩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촛불은 가장 하얀 흰색 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시간 속에서의 기다림, 대림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단도 이 명칭에 관해서는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대강절 그리고 대림절 함께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용어를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혼란은 있습니다만은 의미가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에는 아버님 목회하실 때 대강절이라 그래서 대강 지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 보내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말씀 깊이 묵상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기다림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로 이제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그 나타나심의 주현절을 지나, 그리고 예수님 40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또 고통당하심의 그 40일의 기도를 기다리는 사순절기,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이어오는 주일이 바로 생명의 부활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지요. 그런데 이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 40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앞에는 4주간의 대림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을 예비하는 것이요,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저는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력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교회력으로 삽니다. 달력으로는 세상의 시간과 날짜를 따져보지만 교회력으로는 주님 오심과 주님 다시 오심 사이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를 조망하고 살펴보기 때문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간, 중요한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달력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주일부터 지금 11달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무엇보다 지난 11달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각자의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왔나요? 그리고 늘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친밀한 신자와 성도로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미쁘시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를 불러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축복의 인사지요. 축하의 인사입니다. 저는 이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을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되게 하신, 대사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신자로 하나님 자녀된 성도로 우리 대사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되게 하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절 앞에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이니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대사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말하고 나도 제가 뻘쭘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사교회가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우리 안에 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옮겨 다니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나로 여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그 은혜, 누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복되시니,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라 하고 이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대사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 대사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 대사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믿는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전초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파트 지어지는 거 이 터를 볼 때마다 병전철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잘 보이나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매일 올라가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1615세대에 우리 교인들 다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다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 기초가 막 보여요. 하나님 저기는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 저기는 뭐가 들어올까요? 이제 이 가림막이 없어지고 교회하고 통로가 생기고 인도가 생기고 길이 생기게 될 텐데 우리 노군사님들 멀리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까이 오셔갖고 걸어서 새벽기도 오시면 좋겠다. 수요예배 오시면 좋겠다. 주일예배도 오시면 좋겠다. 산책하시면서 오시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옛날 신앙과 믿음을 기억하면서 오시면 좋겠다.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진짜 제가 올라가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50년이 걸렸잖아요. 제 앞에 선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지나고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이 이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뭐예요? 전도의 가장 큰 동력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오늘 이 학교와 유치원을 다니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전면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의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사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대사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계산해 보세요. 1615세대 곱하기 4.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감사한 것은 주변의 교회들이 저 밑으로 다 이사를 간대. 우리 교회 지난 여름에 교회 이름이 떨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경전철에서 볼 때도 너무 마음 아파.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교회 이름을 말끔히 새로. 그 옆에 테두리도 아주 예쁘게. 우리가 고쳐가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을까.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무엇을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부르며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들이 성도이니. 우리의 시간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끝까지 책임. 오늘 저들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 예수를 알았고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릴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으니,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6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은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의 기도의 때, 기도가 응답되는 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버립니다. 제가 우리 신앙가족들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늘 그와 같은 강조를 드려요. 큰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3대, 4대, 5대, 6대, 10대, 20대 흘러가도록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심기워져서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그래서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메시아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고 절망과 낙심이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다가올 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신 바 되어 너희를 만드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겠어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시대는 바로 이 이사야의 그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본 사람들이 누구?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사야와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그 주님의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림절기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아유, 기다리니까 아닌 거 아닌가?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때와 그 기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능력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께 하시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도 하나님 내 안에 위로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호흡하고 숨쉰 모든 것이, 내 장기와 모든 것이 활동한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잘 잘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기다리고 있을 때 대림 첫 주일의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재림이 지연되며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일어날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불확실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 교회와 성도들이 아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이것도 아니면 아닌가 보다라는 이와 같은 불안정과 불확실함이,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은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니 이것이 준비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준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기다림의 신앙, 서신서 복음서에 나타난 초대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촛불을 밝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서울에 회의 총회본부 올라갔을 때 우리 교단의 총회본부가 여러분 강남 1번지잖아요. 그 테헤란로 그 옆에 주변에 그 큰 백화점들이 있어요. 그 삼성동 사거리에 대형 백화점들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트리하고요 이 성탄 장식이 아예 건물 전체를 제가 그거를 5분 동안 넋놓고 봤네요. 서서. 엄청나게. 여러분 그거 성탄 장식 그뿐만 아니라 뉴스에 보니까 을지로 명동에 백화점 본점들 그 성탄 장식을 하고 말이죠. 엄청나게. 여러분 그 장식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00억 원이 들어갔다. 100억.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요 사진을 찍고 말입니다. 줄을 서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가만히 보면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건 팔기 위해서 저렇게 성탄을 이용하는구나. 예수님을 이용하는구나.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예수님 안 오셨으면 저 장사 어떡할 뻔했나.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감사와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오소서. 이사야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들, 그리고 이 신앙과 믿음을 보존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나이다. 그러면 그냥 기다릴까요? 준비해야 되죠. 마가복음 13장 36절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행치 않고 있는 것은 없을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는
늘 높이면서도 정작 예배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 상황과 형편에는 나는 무관심하지는 않을까? 오늘 이 지역을 책임지고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생각과 내 뜻은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교훈과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이 일 외에 다른 어떤 일에 더 관심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고 목사님 한 해 살아오는 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에 힘드셨나요? 지쳤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치셨나요? 바쁘십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기에 바쁘신가요? 주님, 저는 여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힘을 쓰고 있기에 여력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예, 힘듭니다. 제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주님의 뜻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전도하는 일 그냥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여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면, 다른 걸로 힘들고 다른 걸로 지치고 다른 것에서의 시간이 없고 다른 것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이라면 한번 내 안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오심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위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전도하는 것에 내가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사교회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의 말씀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있어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심을 들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마치 깨어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무감각의 잠에 빠져 있지 않을까? 오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다 등잔도 준비했고 다 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기름이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가 심기워지고 여러분의 은혜 주심이 심기워지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다짐들이 심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보자기에 싸서 땅에다 묻어놓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이든 그것이 둘이든 그것이 다섯이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니 오늘 그것 가지고 그것 인해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내 믿음의 등잔에
기름을 한 방울 두 방울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이사야는 그먼 옛날에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이사야 64장 9절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저는 대사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가지의 잎의 무성함만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다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 가정의 모습, 자녀의 모습, 생업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성숙해져 가는 기다림의 시간, 등잔에 기름을 채워가는 시간,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